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핵심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이끌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구약입니다. 네. 구약. 요한계시록 다음에 있는가 이래 찾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요한계시록 뒤에는 없던데 가면서.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앞에 12절, 13절하고 14절하고가 좀 대조가 됩니다. 12절하고 13절, 14절. (1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그 뭐가 나오십니까? 맨 앞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또 그 다음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또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다. 불의로 그 다음에 또 화가 있을지다. 그 다음에 뭐죠?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불탈 것 또 네? 헛된 일. 수고하는 것과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헛된 일. 12절 13절은 이거는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시대 1, 시대 2 이렇게 말하는데 시대 2는 하나님이 둘 다 시대 1이나 시대 2나 둘 다 하나님의 의하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데 12절 13절은 불이 불탈 것 헛된 일 이걸로 그래서 그 시대상이 뭐냐면 시대 1은 이런 것들로 세상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살고 있는 그 시대가 12절 13절이라. 그 내용이 뭐냐면은 피가 가득하고 불의함이 가득하고 불탈 것을 위하고 헛된 일에 모든 걸 다 집중하고 쏟고 있고. 그래서 그게 시대 1이라요.
그 시대상이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게 시대인데 그거는 이제 14절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한다. 자, 보세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완전히 대조가 되는데 둘 다 그 시대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존하고 활동하는 그 시대를 표현한 말씀인데 앞에 것은 온 세상이고 뒤에 것도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그런데 앞에 것은 저런 것들이 가득하고 피와 불의함과 불탈 것을 위하여 헛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 그 일들이 그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걸 우자 14절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앞의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거짓됩니다. 혼란스럽고 이상한 자들이 많고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고 도둑놈이 많고 살인자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관심을 별로 안 가지니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피와 불의함과 불탈 것과 헛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내가 그걸 자꾸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만하시다. 아멘. 그걸 말하면서 그걸 자기도 믿고 말하면서 가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책임감을 느낀다. 또 기쁨. 예? 기쁨. 예? 기쁨이요. 기쁨? 기쁨. 또 이거보다 그 앞선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게 생긴다고.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왜 이런 것들이 꽉 찼노? 하나님의 뜻인데 어째서 저런 일들이 너무 많노? 이 2장 14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적고 또 그런 말들이 별로 들리지도 않고 왜 그러나? 그래서 번민과 갈등과 혼란과 낙심과 그리고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하박국 선지자 마음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마음이 그런 지경이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낙심이 자꾸 발달한다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 그런 게 우리 개인이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냐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지 않느냐고 막 하나님을 불평하고 따질 수 있고 그런 게 막 나오는 거 우리 속에서 막 그게 일어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1차적으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걸 겪으면서 책임감도 그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 나라도 다른 사람은 안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은 막 일어나다가 막 할렐루야 하다가 아멘 이러다가 이래 쓰러진다. 그러니까 또 김집사 뭐라 하면은 김집사가 뭐 가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다가 김집사는 이래 가는데 지는 이어 푹 떨어져 버린다. 왜 하나님 김집사 기도를 들어주고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줍니까? 하면서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고요. 그게 전부 이기잖아요. 분민과 갈등과 혼란과 낙심과 의심과 그래서 나는 그만 영남학교 안 와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날 안 부르신 것 같아. 괜히 내가 부름받았다고 생각하고 부름받은 나선님은 하면서 학교 와서 앉아있는데 난 날 안 부르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고 가방 들고 집에 가는 거예요. 1시간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 내가 분명히 이건 쏘갔지. 내가 미혹당했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시간에 또 간다.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고수도 친다 그러잖아요. 갔다가 또 집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그걸 어떤 사람은 3년도 하고 10년도 한다고. 그 남들 다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아직도 2학년 2학기라. 아직도 그럼 여태까지 뭐 했노? 그러니까 내가 좀 방황 좀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이런 행편인데 하나님의 마음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걸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99명은 다 앉아가 강가에 앉아가지고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배짱이처럼 기타 치고 놀고요. 그 이야기하고 그 자유롭게 노는데 자기 혼자 서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어요? 99명은 저 호숫가에 양말 벗고 신발 벗고 앉아가 그 물 발 집어 이어놓으면 얼마나 시원하노? 그죠? 시원하거든. 그래가 또 퀵 서비스 통닭시키가 거기서 묵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또 짜장면도 묵고요. 탕수육도 묵고 앉아가 또 새우깡도 사가와서 묵고 앉아서 과일도 깎아 묵고 그래 그럼 재밌게 놀고 있는데 말이야.
99명이 혼자서 자기가 그 호숫가에 있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째서 어렵노? 혼자 하는데 어떻게 돼요? 혼자라도 해야지. 자기 혼자 하면 되니까 혼자 해야지. 그 지금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뇌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를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어찌하여, 왜 이런 그 표현들이, 그리고 의문문, 하나님이여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의문문, 하나님께 질문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그러니까 뭐 20년 30년간 한 것도 아니지만 잠깐 나타나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사라진 작은 선지자, 그러니까 소선지자이지만은 하박국이, 그런데 그 시대를 잘 반영해 주는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서의 핵심이에요. 그 선지서 중에 제일 중심이 예레미야예요.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것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간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몇십 년간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특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지난번에도 이미 우리가 내용이 나왔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록을 해서 왕에게 갖다 줬단 말이야. 가지고 와서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고 그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주니까 왕이 한번 대충 읽어보더니 옆에 있는 서기관한테 읽으라 해서 읽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칼로 가지고 난도질을 해서 그 화로에 던져버렸다. 불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결국에 잡혀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짐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이 책임이 아니고 멍에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할 거다. 그걸 막 선포해야 돼요. 그거 막 외쳐야 돼요. 듣든 안 듣든 같이 하면 돼.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욕하든지 안 하든지, 놀리든지 안 놀리든지 말해야 된다. 그 말해야 되는 거는 그 우리 사명이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해라. 믿든 안 믿든가 말해라. 말하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책임은 네한테 있다. 그래서 네가 말했는데 그들이 안 믿어가 하나님 벌 받으면 그거는 네 책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를 너희에게서 찾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전사님 뭘 잘못했어요? 없잖아. 그죠? 내가 뭘 잘못해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너에게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알고 있으면서 안 지낸 게 뭐 한두 가지가 10가지도 20가지도 넘는데
그들의 피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을 너에게서 내가 찾고 너에게서 내가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왜 내보고 왕한테 가서 이걸 전하라 합니까? 왜 내가 이 완악한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형벌을 내가 선포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한테 이 짐을 지웁니까? 이 멍에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번민하고 낙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제 처제가 하나거든요. 처제 딸이 또 하나라. 뭐 무남 동녀라. 그걸 결혼해가 이제 애를 하나 낳았어요. 낳았는데 나이가 지금 서른하나인갑다. 이제 말 그대로 새댁이라. 뭐 좀에는 딸 이제 염자 빨빨 걸어댕기는 딸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랑이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 전도사란 말이에요. 그래 보이 얼마나 민망한 마음이 드는지. 나이도 뭐 집마다 내가 많기도 하지만은 내가 또 이모부거든. 제일 큰 이모부단 말이에요. 집사람이 자기 형제 5명 5남매 중에 맞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모부니까 내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형제들 모이고 처가 식구들 모이고 제가 제일 어려요. 그 장인께서 천국 가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면 말 그대로 어른 노릇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내한테 물어봐요. 식구들 전부 다. 근데 그 이제 어린 처제 딸을 보니 저 전도사 부인이 돼가지고 저거 위안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신랑 되는 그 사람도 보니 그 전도사도 보니 아직도 철이 없는 것 같고 엄마 치마 폭에서 아직 못 벗어난 것 같고 보니 둘 다 보니 똑같아. 철도 없고 나이도 아직 30대 초반 이제 기가 찬 거예요. 그래 뭔 일이 있으면 이제 처제 딸이 자꾸 우는 거예요. 눈물을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처제도 따라 우는 거예요. 속으로 울지 말아. 울기 왜 울어? 기대해야지 하면서. 그래가 아무개야 힘들지. 그게 전도사 생활이다. 전도사 부인의 그 괴로움이 고통이 이제 시작이다. 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 힘들지 하면서. 그 가면 제 얼굴을 이래 많이 쳐다보고 웃어요. 웃지만 이제 속으로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집사람 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 전도사 때 애기 이제 하나 갓 태어나고 또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태어나고 애 둘인데 하나 태어나고 하나 임신했을 때 나는 이제 저는 부목사니까 신방 가고 아침에 출근하면 뭐 해가 지야 집에 돌아요. 하루 종일 밥을 먹는지 어디 지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한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 그때를 생각해서 조카한테 진리한테 전화 좀 하고 처제한테도 말 좀 하고 해라고. 여러분들이 인생이라도 40년, 50년, 60년을 살았잖아. 네. 그죠? 그리고 그 처제 딸은 이제 31, 31살, 32살, 그렇게 30년밖에 안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애기 이제 요만 애가 이제 뻘뻘뻘 걸어 댕긴단 말이에요. 네. 그걸 데리고 앞으로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며 생활을 어떻게 하며 경제적인 건 어떻게 하며 아는 어떻게 키우며 이것만 생각한 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기라. 그 처제도 보이 그렇고 이 진례도 보이 그렇고 그 신랑들은 전도사도 보이 아직 철도 없고 전도사 기도 많이 해야 된대 하면서
그 다 지나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 귀에 안 들린다고요.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오늘 우리들이나 영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이게 꽂혔어. 저게 꽂혔단 말이에요. 왕과 완악한 내 백성, 거짓되고 포악한 내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내가 전해준들 그들이 얼마나 귀담아 들을까. 여러분들이 서문시장 가면 사람들이요, 그 서문시장 바닥에 깔려있는 사람들 전부 다 수독 해가지고 딱새하고 세하려면요 몇천 명이 됩니다. 상인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 훨씬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수독해가 딱 세워놓고 큰 마이크로 큰 스피커를 설치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해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10,000명의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제로예요, 제로. 기대하지 마세요. 몇 명? 몇 명 믿는다? 빵. 한 사람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거다. 또 저 미친놈 한 놈 나왔네. 저 또 광신자 하나 나왔네. 그런다고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100명에게 말씀을 전하면 80명은 믿을 거다. 이런 생각하면요, 낙심이요, 그냥 막 철철 넘쳐요. 실망이 철철 넘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책무예요. 책임도 거기에 있고 사명감도 거기에 있고 의무도 거기에 있고. 그러다가 한번 같이 한번 믿어요. 그러다가 지 답답하면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찾는다. 같이 한번 믿어요. 똥 밟은 사람이 어디 갑니까? 세명장을 찾잖아. 물을 찾잖아. 멀쩡한 사람은요, 똥 안 밟은 사람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걸 댕겨. 근데 새똥을 밟든지 개똥을 밟든지 똥을 밟아놓으면 발바닥도 신발 바닥 보면 그 묻어 있지. 냄새 나지. 그지요? 냄새 나지. 금방 싼 거 말고 한 5시간, 몇 시간 지난 거는 냄새 억수로 많이 나거든. 하룻밤 지난 거는 더 난다고. 왜? 약간 이제 부페에 가려고 할 그때 되면 냄새가 훨씬 지독해요. 그거 밟아놓으면요,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몰라. 그 표면은 약간 몰랑하고 딱딱해지고 그거 밟아놓으면요, 냄새 억수로 나요. 목사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빠른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해야 이해가 빠르다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다고. 제가 어디 집회를 가도 그런 식으로 설교합니다. 억수로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도마에 칼 놔두고 팔을 자른다. 팔을 요래 자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 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쪽 칼날 끝을 잡고 요리를 다지는 사람도 있잖아.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용도가 다르거든. 곰탕에 넣을 파가 다르고 된장찌개에 넣을 파가 다르다고요. 맞지 그죠? 한번 같이 한번 믿어요. 같이 합니다. 똥 밟은 사람이 뭘 찾는다? 세면장 물을 찾는다. 똥 밟은 사람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신발 한 짝이 벗어가지고 어디 쓰레기통에 집어넣거나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한쪽만 신고 한쪽 신고 가고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 사람들이 이런다 쳐다보고 저 아줌마 약간 이렇다 하면서 왜 저 발 신을 한 개만 신고 가지? 이상한 아줌마다 이런다. 집에 가면 식구들이 난리예요. 신발 한 짝이 우짜고 한 짝이 똥구도 버린다 하고 그걸 갖고 와서 씻고가 말미가 심어야지 하고 또 한바탕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일 못해요. 사람을 보면 하루도 일 못해요. 뭐가 납니까? 낙심도 나고 낙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반대가 뭐지요? 막 성질이 난다고. 야, 왜 나도 하나님 믿는데 너는 왜 하나님 못 믿노 하면서 네가 뭐가 그래요? 한번 같이 합니다.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 또 밟은 사람이 어디 간다 했어요? 세면장에 가서 물 찾는데 그 빨리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문제가 그게 남편이 아파도 안 되고 자식이 아파도 안 되고 누가 아파야 돼요? 지 몸이 아파야 돼요. 자기 몸이 아파야 그때서 병원을 찾는 미련하고 곰보다 더 미련하고 우둔한 그런 사람이 있다. 원숭이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 곰도 따로 올라가거든. 그런 거 봤습니까? 못 봤지요? 그러면 원숭이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옆에 가지를 타거든. 곰이 보니까 저것 봐래 가지를 탄다. 나는 못할 줄 아나 하면서 그 타고 왔대. 원숭이는 저 가지 끝에서요 막 움직이면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 하잖아. 그러면 코끼리가 곰이 그 가지에 같이 탔어. 어떻게 됩니까? 여는 흔들지, 곰은 이게 몸은 무겁지, 둔하지. 그래 흔들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죠? 나무 가지가 막 꺾이 부러져. 그래 원숭이는 딱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곰은 미련하고 둔해가지고 몸집이 커가지고 그냥 나뭇가지하고 땅바닥에 곤도박질합니다. 원숭이는요 헤헤헤 하고 벌써 옆에 나무가 올라가가지고 헤헤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미련하게 둔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꼭 뭡니까? 높은 나무에서 그것도 똑바로 안 떨어지고 머리부터 땅에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부터 땅에 떨어져 봐야 머리가 깨져 봐야 피가 나봐야 그때서 거기서 꿇어앉아가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미련한 종을 용서해 주 그래 된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네 수고 많다 고생하고 힘들지 그래 너 수고한다 너 힘들지 하면서 이 답답하지 괴롭지 이 하면서 짐을 좀 들어주면 좀 좋아. 그런데 짐을 들어줘야 안 들어줘? 에? 대답이 시원찮노? 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짐을 안 들어줘요. 들어줘요. 그래도 하면 들어줘요. 그러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래 네가 고생이 많네 수고한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네 이러면서
돈도 좀 한 300만 주고 말이야. 옷도 좋은 옷도 주고 맛있는 갈비탕도 좀 주시고 막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 하시면서 위로를 하시면서 짐도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아멘. 그 위로는 좀 해주놓고 맞습니다. 짐을 안 들어줘요. 그 짐이 뭐냐면은 자기 사명이야. 자기 사명. 자기 사명. 그 우리 구목사님이 힘이 들어도 밥을 해야 돼. 쌀떡에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500이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그 쌀 탈탈 털어가 또 밥을 해야 된다고. 그게 짐이에요, 짐. 그게 그 우리들에게 그런 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짐은 여전히 있고 내 책무는 여전히 있고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세상이 좀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좀 듣고 그래 아이고 집사님 전사님 말씀이 옳아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하고 회개하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은 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서 전진한다고 주저앉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따라주지를 않아요. 결국에 자기 짐은 자기 짐대로 지어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따르라 그랬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도록 놔두고 그거는 그 아버지가 벨세가 장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장례식은 그 사람들이 하고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장례 마치고 나서 내가 주님하고 어디 갔다가 집에 가면요 욕을 누가 얻어먹어요? 아니 아버지가 별세했는데도 그래 아들이 돼갖고 딸이 돼갖고 안 오가 되나 볼 일이 있다고 바쁘다고 안 오가 되나 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듣는다고. 그거를 마음에 그래 맞아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그렇게 수긍을 하고 그 화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열난다고 속에서 막 괴롭다고.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이면 오늘 아버지를 데리고 가십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가 좀 조용히 쉴 때 불러가시면 될 낀데 왜 바쁠 때 하나님이 꼭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가시느냐고 그런 불평이 자기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10쪽) 보겠습니다. 책 10쪽 예레미야 애가 요점 10쪽 위에서 두 번째 요점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자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예레미야를 애가의 저자로 역대하 3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요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적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엄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그 노래, 그 애가라는 말 자체가 슬픈 노래잖아요. 고통스러운 노래단 말이에요. 그 애가. 그 대중가요를 보면은 사랑의 노래인 것 같은데 보면 전부 이별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만 부르면 노래가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대중가요 속에는 이별에 대한, 슬픔에 대한 노래를 많이 불러야 회중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사랑 노래인 것 같은데 끝에 가면 꼭 이별이 나와. 꼭 이별이 나와요. 그리고 이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끝에 살짝 사랑,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별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감정의 자극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말이에요. 우리 뇌가 자극적인 걸 자꾸 받아야 이 뇌가 기억을 오래 한대요. 그 중독자들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뇌가 반응을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예민하고 더 강하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마약이잖아요. 모든 중독의 끝은 마약이에요.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리고 피를 보는 거예요. 뭘 본다? 피를 봐야 돼요. 결국에 그게 생명의 역사가 아니고 죽음의 역사. 이게 그 마귀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뇌 기능을 사탄이 이용하는,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멸망을 하나님의 형벌로 인해서 슬픔에 고통스러운 노래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애가인데, 그 애가인데, 이 애가를,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한 번씩 보면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애가 슬픈 노래 이걸 자꾸 한 번씩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자꾸 새롭게 해가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읽으면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혼란과 낙심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 속에 있던 건데, 본래 우리 속에 있었는데 그게 자꾸 증가된다고요. 자꾸 증가됩니다. 그런 중에 이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근신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발전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아이고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부담스럽대. 이렇게 하면서 가방 들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학교 이렇게 와서 잠깐 왔다 가고 이래 하면서 왔다 가면 여러분들 얼굴이 삼삼하게 늘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름은 다 모르지만은 얼굴은 그런 거 길에서 만나면 아유 반갑습니다 이 정도는 되잖아 그죠? 네. 맞죠? 길에서 만나면 얼굴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이래 난다고. 사람 얼굴이 생각이 난다고. 그 중에 제일 참 민망스러운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고비를 못 넘긴다는 거. 고비. 그 고비를 넘었어야 되는데 그 고비를 못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기로 가잖아 쭉. 그럼 여기로 올라가야 돼 그지요? 맞죠? 네.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못 가.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넘어가야지요. 힘들잖아요. 한번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막히면 넘어가고 걸리면 돌아가고 그래도 안 되면은 땅굴을 파서라도 가야 돼. 그러니까 땅굴 파는 게 쉽겠습니까? 넘어가거나 돌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주여 저는 다른 사람 다 넘어갈지라도 나는 땅굴을 파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가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 돌연비리가 가끔 있어. 혹시 영남에는 그런 사람 없는가 몰라. 그게 바로 예?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지.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인지도 몰라. 또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사람도 또 마음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왜? 저 왜라고 땅굴을 팔지 그냥 넘어가면 될 낀데 힘이 들어도 넘어가면 될 낀데 정 힘들면 돌을 몇 개 백돌을 몇 개 포개놓고 넘어가든지 나무를 꺾어가지고 합판을 구해가지고 싹 이렇게 타고 넘어가든지 이러면 될 낀데 말이에요. 그죠? 기어코 땅굴을 파고 통과하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막 답답해서 어이구 답답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누구 고생? 내 고생, 네 고생 다 하는 거야. 내 고생, 네 고생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이제 신랑, 부인, 아내 된 사람들이, 아이고, 내 신랑 때문에 못 살겠다. 와, 뭐, 너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키갖고 땅굴을 팔락한다 합니다. 아이고, 답답이래. 그래서, 그냥 회개하고 이래 넘어가면 될 낀데, 키우고, 굴을 파고 넘어가려고 통과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다. 영남에 그런 사람 없는데 조금 있을랑 말락 하는 비슷한 사람은 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넘어가는 거. 이걸 어떤 사람은 도끼를 갖고 가지고요. 예? 이게 장애물이잖아, 그죠? 네. 이 장애물이잖아. 도끼를 가와 이걸 막 깨부수가 도끼 사러 선물시장 간 사람. 아이고 참말로. 이게 그러니까 도끼가 와서 저걸 부숴가지고, 예? 저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냥 평지를 통과하려고 선물시장 도끼 사러 간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 안 왔어요. 그 서문시장 가면 도끼 없는데 영남 와야 도끼 있는데 하면서 여 도끼 판다 이래 오이라 하면서 안 와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자기 주관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면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충고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요새 어떤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완전히 저한테 그냥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참 이런 날도 오네 하면서 그분이요 완전히 열성당원이었거든. 완전히 그냥 막
오로지 김부자 왕국을 위하여 이 목숨, 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실감사를 해도 안 돼요. 근데 요새는요, 얼마나 제 이야기를 잘 듣는지.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문자 오면요, 목사님 멋있어요. 목사님 너무 그런 소리를 막 한다. 그러면 제가 민망스러워가 딴만 할 말이 없고, 주님께 영광 뭐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그 안 빠지고 그래도 여 빠진 게 다행이다. 여 빠지면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장애물을 제거해가지고 평지로 걸어가려고 이 넘어가기가 힘드니까, 이 언덕을 장애물을 넘어가기가 힘이 드니까 장애물을 제거하고 가려고 제거하는데 도끼만한 게 없거든. 그래서 도끼 사러 어디 갔다? 서문시장 갔다. 그래서 서문시장 가지 말고 영남 오이라. 영남에 오면은 그 도끼 좋은 도끼, 날 아주 시푸른 도끼들이 억수로 많다, 좋다. 그 오면 도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서문시장 도끼 사러 가지 마라. 그렇게 해도요, 기어고 서문시장 가서 도끼를 사려고 한다고. 목사님, 도끼 요새 한 잔은 얼마입니까? 몰라, 나 안 사봐서 모른다. 도끼 사러 가지 마. 영남에 오면 그 도끼 많다. 아니, 서문시장 가요. 그 도끼가 제일 좋대. 아니다, 영남 도끼가 제일 좋다. 이렇게도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가요. 생각이 서문시장 도끼를 딱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영남 도끼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여기 입력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언어적으로 하는 말을 알아듣습니까? 네. 아이고, 여러분도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알아듣노? 대단하기도 하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영남의 우리는 이 정도다.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도끼 사러 가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그 장애물을 넘어갈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넘어가면요, 아주 좋아요. 아주 통쾌해요. 아이고,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가나. 아이고, 저 산 높이가 350m라 가는데 저거 위에 올라가나. 다리가 아프겠다. 목이 마르겠다. 그래서 물통도 큰 거 작은 거 막 준비하고 올라가다가 먹을 김밥도 준비하고요. 막 그냥 마스크하고 모자하고 장갑하고 막 준비하고 운동화 끈도 탁 졸라매고 그래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다 보면 땀이 나요, 안 나요? 그럼 잠바 벗어. 그러니까 또 잠바 또 어깨 올라 맨다. 그죠? 어떤 사람은 신발까지 벗어. 왜 벗는가 하면 발바닥 땀이 나도 안 되겠다고 맨발로 막 올라간다. 산을 올라가는 게 힘이 들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게 제일 쉽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넘어갈 각오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세를 갖추고 그게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산을 넘어가도록 이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리고 혼자 가면 심심하다고 외롭다고 낙심한다고 동행하는 사람도 꼭 붙여줍니다. 아멘. 그거를 제 지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진짜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진짜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여기서 요만큼 와봐야 돼. 예? 요만큼 와봐야 돼. 어떨 때에는 이만큼 고독하게 혼자서 이 언덕을, 이 산을 혼자서 외롭게
아주 땀이 뻘뻘 흘리면서 다리도 아프고 힘이 들면서 이렇게 넘어가 봐야 돼. 넘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창피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서무시장에 도끼 사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끼 사가 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등산 다 출발했는데 지 혼자 도끼 올라 메고 그 산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똑같이 가차미대 똑같이 산을 올라가는데 도끼가 어디에 언제 쓰일까요? 도끼는 언제 쓰일까요? 필요 없어요. 뭘로 갑니까? 다리 힘으로 올라가잖아요. 오로지 신발 신고 다리 힘으로 그 산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 도끼가 그 쓸데가 한 번 없는 거예요. 그 도끼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호미보다 무겁죠? 그럼 그 도끼 올라 메고요, 끙끙거리면서 온갖 문지르 소리 다 하고 올라간다. 아이고, 덩신아, 누가 덩지고? 지가, 아이고, 덩신아, 도끼를 많이 사왔노? 이 무거운 거 돈도 들어가지고, 아이고, 덩신아,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면서 그 산을 올라간다. 그래서 그 서무시장 도끼 사러 가는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옆에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지혜도 배우고 힘도 합치고 그렇게 한번 같이 믿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다.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정리합니다. 하박국 오늘 말씀 잠깐 여러분 소개를 드렸는데 세상은 2장 12절에서 13절처럼 피와 불의와 불탈 것들 헛된 일들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모습에 그런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요. 우리라고 완전하지 않아요.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만큼만 다 똑같단 말이에요. 비장파장이 50억 100보단 말이에요. 그러나 2장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막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그걸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 하나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박국의 마음에는 의심이 있고 낙심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생각과 고백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영남 학교 와서 앉아 있으면 막 그냥 졸더라도 그냥 앉아서 잡생각을 하더라도 왔다가 또 집에 갈 때 되면 또 힘이 나요. 그러다 보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러면은 참 그래도 내가 한 3년 그래도 잘 버텼다 하면서 근데 어느 날 보면 야 내가 요새 이불이 좀 난다 하면서 그런 게 어느 날 보인다. 그리고 남들이 말이에요. 아이고 권사님 대단하네요. 아이고 권사님 전사님 어떻게 그걸 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막 생긴다. 12페이지 13페이지 거기에 보면 특별하게 주목할 말씀들 하면서 적어놨는데 그 말씀을 집에서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낭독 12쪽 13쪽에 있는 특별한 말씀,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제가 발췌를 했는데 그걸 낭독 소리 내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눈에 쏙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대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별표 딱 하고 그 또 한 번 더 읽고 그것도 별표하고 그래서 별표가 되는 그 구절은 여러분들이 그 구절만 맨 마지막에 또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그렇게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방학하기 전에 한 번 더 남았죠. 그때 그거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야기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99명이 나를 몰라도 나를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99명이 다 그리 가도 그런 소리 해도 나 혼자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라도 가야 돼요. 나 혼자라. 그 첫 걸음, 그 첫 번째 시작이 여기 학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수용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따지고 싶은 게 많다고. 그렇지만은 여기 와서 앉아있고 또 앉아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답이 다 나와. 그 의문문이 다 풀려. 수학 문제가 다야 풀린다고. 그때 되면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여기 영남학교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격지심이 작용하고 때로는 창피한 마음도 들고 부끄러움도 생기고 때로는 의심도 되고 낙심도 되기도 합니다. 세상과 너무나 다른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들을 공급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남학교를 졸업한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지혜롭고 믿음 있고 그리고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